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달콤함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언역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뜻으로 바르게 타이르는 말일수록 듣기 싫어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20세기 후반이 넘어오면서부터 전 세계에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로 대통령이 잘못을 한다면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직언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백성들은 왕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왕에게 어떠한 왕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당신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을 걸 정말 그러한 대담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목숨 걸고 왕에게 잘못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롯 왕에게 그가 잘못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도 등장하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왕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배다른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의 원래 아내였습니다. 헤롯과 헤롯 빌립 이름이 많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고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왕은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고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동생, 원래 지금 현재 헤롯 왕의 부인인 헤로디아가 재혼인 거예요. 헤로디아의 원래 동생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본 남편을 버리고 시아주버니인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재혼은 서로의 이득을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통해 왕위 계승을 노렸고 헤로디아도 이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왕비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원래 자기가 결혼했던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서로 다시 재혼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런 속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헤로디아도 이 속담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성공하고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가지고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네들 지금 죄 짓고 있는 거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비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헤로디아의 한을 품은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만약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또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피하고 싶고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헤로디아처럼 이 사람이 그냥 내 눈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책망을 들은 헤롯 대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요한에게 복수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합니다. 20절 표현에 보면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또 요한을 두려워하며 보호하고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계속 죽이려 했지만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만 가둬둘 수밖에 없었어요. 헤롯 대왕이 요한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듣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러한 요한의 책망을 달콤하게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은 선지자,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의 말을 달콤하게 들었으니 결국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또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이제 어느 날 왕의 생일날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왕과 신하들이 술에 취해 있는 사이에 자신의 딸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왕에게 소원을 네가 뭐 어떤 것을 빈다 할지라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딸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결국 자신이 항상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던 그 충언을 해주던 요한의 머리를 베어 딸에게 주었습니다. 헤롯은 왜 이 요한을, 정말 자기가 죽이고 싶지 않았던 요한을 죽이게 되었을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는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미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번번이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만 가두지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헤롯은 요한의 말을 그냥 달콤하게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정죄하고 책망한 동생의 아내와의 죄는 버리지 않고 계속 요한이 말을 하는 것만 들었기 때문이죠. 요한이 죄를 버리라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찔림과 번민을 느꼈지만 헤롯 대왕은 결코 그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헤롯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듣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저도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저는 정말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릴 수 있도록, 제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와, 정말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까지는 나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아가면 그 설교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말씀에서 우리가 달콤함을 느끼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우리 또한 헤롯과 같은 사람은 아닐까요? 성경을 읽고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달콤함을 느꼈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고 설교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은 버리지 않고 그냥 간직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설교에서 듣고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끼거나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에 모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는 설교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마음에 찔리는 설교가 우리의 구원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회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 때와 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날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아를 부인할 것인지 둘 중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헤롯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말씀에서 달콤함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앉은 자리에서 마음 찔리는 것으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달콤함을 느꼈지만 그 은혜가 얼마 지나지 못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종교단체, 기독교로 등록된 곳은 총 몇 군데가 있을까요? 천주교 빼고 불교 빼고 그냥 기독교로만 등록된 업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까요? 교회는 몇 군데일까요? 제가 통계청을 찾아봤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 통계청에 들어가서 그거를 매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매년 이제 모든 업종별로 다 통계를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등록된 곳은 56,676곳이었습니다. 실감이 잘 안 드실 것 같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무리 작은 동네라 할지라도 꼭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이디야 커피가 있고요. 파리바게트가 있습니다. 이디야 커피는 그렇다 치더라도 파리바게트는 대한민국에 저희 할아버지 동네가 경북 봉화이거든요. 경북 봉화 엄청 먼 산골입니다. 그곳에도 파리바게트는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한 이 파리바게트, 동네에 많으면 2개까지 있는 파리바게트, 전국에 매장이 몇 개나 있을까요? 고작 3,500곳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몇 곳이라고요? 56,600. 어찌 보면 20배 정도 되는, 거의 15, 16배 정도 되는 56,000곳입니다. 교회가 동네에 적어도 10개 이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불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습하는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회 이름 다 먹칠해놨다. 또 아니면 성추행하는 목사 때문이다. 아니면 이 시대가 타락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 모든 것이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꼈지만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교회를 나가기는 하지만 평일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우리 때문이지 않을까요? 말씀의 달콤함을 넘지 않는 우리 때문에 기독교가 무능한 건 아닐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설교에서 받은 찔림과 그 달콤함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달콤함만 느끼고 야 진짜 말씀 너무 좋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달콤함을 넘어 죄를 버리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한 가지가 생깁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때때로 달콤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양식을 얻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설교 그리고 기도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 말씀을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성도님들을 위해 다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치자면 어린아이들이 먹는 이유식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설교도 좋지만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피고 그곳에서 달콤함을 느끼는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개인이 그래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는데 졸리시죠. 표가 얼마 안 돼서 이게 말씀에서 달콤함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 속에서 분명 시편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고 있는데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느끼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혹시 초코 우유를 마실 때 달콤함을 느끼지 않는 법, 어떻게 마시면 초코 우유가 안 달게 느껴지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초코 우유를 좋아합니다. 초코빵도 좋아하고요. 초코바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강에 안 좋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이제 행복해 하는데 예전 제가 항상 어땠냐면은 편의점에 가서 초코빵, 초코우유, 초코바 이거 항상 샀습니다. 삼위일체처럼.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초코우유를 마시는데 초코우유가 전혀 달지 않고 그냥 우유 마시는 것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독된 건 아니고요. 제가 초코우유를 마시기 전에 이 초코우유보다 더 단 초코바를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밥 먹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뭐 먹지 마라? 단 거 먹지 마라. 간식하지 마라. 그 이유는 단 거 먹고 밥 먹으면 어때요? 밥이 맛이 없죠. 근데 밥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분명 밥이 달아요. 그런데 다른 걸 먹어버리면 밥보다 더 단 것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밥에서 단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것들을 즐겨 먹는다면 하늘의 것에서 당연히 단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극적이고 우리의 유욕과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먹다 보면은 그것에 비해 순수한 하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극적인 맛에 적응되면 미각이 둔해져 더 자극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자극적인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학과생들은 의무적으로 2년 동안은 함께 신학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다니엘 주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과 같은 청년으로 잘 나가자라는 의미로 금식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서 한 가지 운동을 했던 게 뭐냐면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이제 하자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미디어 금식. 2021년을 살아가며 우리는 스마트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살피면 좋겠는데 우리는 때때로 유튜브 속에 빠져 영상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순식간 지나간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어떤 정보 영상 하나만 찾아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옆에 또 재미난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했더니 시간이 3-4시간 흘러가 있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세상의 것에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버린 제가 말씀을 잘 읽었을까요? 성경 통독은 해야 됐기 때문에 읽기는 읽지만 재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머릿속으로는 계속 아까 봤던 영상이 떠오르고 다른 영상은 어떤 게 올라올까 떠올랐었습니다. 분명 성경은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주는 자극으로 말씀에서 저는 달콤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미디어는 분명 필요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 미디어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어 금식이 21세기에 꼭 필요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자극적인 것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 달에 일주일 정도라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잠시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설교에서 아무런 달콤함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을 향해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달콤하게만 들었던 사람의 결말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그 선지자 요한을 정말 아꼈어요. 그러나 그가 결국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선지자의 책망의 기별을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달콤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은 마치 헤롯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이 헤롯과 같이 달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달콤함을 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설교에서 달콤함만 느끼고 떠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